요즘에는 이 멍 때리는 것도 이제 문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참 다양하더라고요. 이제 산을 보시면서 이제 멍 때리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산멍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제 바다를 보면서 멍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다멍이라고 얘기하고, 나무로 또 멍하시는 분들은 나무멍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낯설고 신기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 그 멍 때렸다는 이유로 많이 혼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멍이 문화가 됐고, 어느 정도냐면 멍 때리기 대회도 있는 거 아시죠? 멍 때리기 대회가 있어서 또 상품도 줘요. 그래서 혹시 설교 시간만 되면 멍해지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마 대회에 출전하시면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엔 멍 때리는 것도 문화예요. 재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멍하다 보면 마음에도 평안도 온다고 얘기하고요. 또 더불어서 뇌 건강에도 좋다고 하니까요. 확실히 또 좋은 효과도 있는 것 같고 문화로 자리 잡힌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멍 중에 제일 이 가을에 어울리는 멍이 뭘까? 이제 하늘멍이라고 얘기합니다. 높은 하늘, 파란 하늘. 이렇게 갑갑한 세상 살아가다가 하늘을 보고서 평안한 마음으로 이게 즐기는 분들이 늘어난다고 말을 합니다. 요즘에 하늘멍 해보셨습니까? 자, 하늘 보면 즐겁잖아요. 제가 그래서 어제 토요일 날에는 청년부 단톡방에다가 좀 부탁을 했어요. 저는 이제 교회에서 사역 준비를 해야 되니까 좀 다양한 곳에서 한번 하늘을 보시고 사진 한번 찍어서 올려달라고. 그리고 참 아까 전에 보셨죠? 다양한 사진들 우리가 하늘멍을 잠시 대신해서 좀 즐겨봤습니다. 아, 네.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 뭐 여러 장면이 있죠. 직장에서 참 좁은 틈바구니 사이로도 위로가 되는 하늘도 있고, 저 한강을 달리면서 또 보신 탁 트인 어떤 하늘도 있고, 저 일본에서 또 한 청년은 그 일본 맑은 하늘이었더라고요, 어제요. 또 맑은 하늘도 이렇게 보여주고, 또 대공원에 운치 있는 하늘, 또 강남에서 꽉 막혔는데 막힌 도로에서 찍은 하늘. 예, 도로 아무리 막히다고 해서 운전할 땐 찍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또 꽉 막힌 그 도로에서도 하늘 보니까 또 뻥 뚫려 있고, 하늘은 이렇게 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늘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가을에 높은 하늘을 바라보고 즐기고 있다면, 성도라면요, 좀 더 높은, 더 깊은 하늘을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고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더 높고 깊은 하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위를 볼 때 구름이 있는 하늘, 참새가 짹짹거리는 이 하늘도 위로가 되죠. 그러나 그 하늘이 우리 인생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잠시 위로는 될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지 않거든요. 진짜 하늘을 만나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 하늘을 만난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이 하늘을 만날 때 진정한 소망이 막 부어지는 은혜가 있거든요. 이 하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 다시 말해 천성입니다. 우리가 깊은 은혜에 잠기면 때로는 이 천성문이 열리고 우리가 하늘이 있구나 깨닫게 하세요. 성도는 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늘이 열려요. 물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천성은 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거든요. 때로는 눈을 감아도 좋아요. 깊은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 영안으로 보는 겁니다. 자, 이 하늘문이 열려야 됩니다. 언제 하늘문이 열렸을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아멘. 하늘이 열렸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얼마나 위로되셨을까요? 이제 십자가의 길 시작하셔야 되거든요. 세례 받는 그때 하늘문이 열렸대요. 하늘문이 열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뭐라고 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얼마나 위로가 되셨을까요? 얼마나 힘이 되셨겠습니까? 사랑의 세레나데가
사역 이전에 먼저 들려온 거예요. 그런 음성을 들어야 되거든요. 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니까 그러니까 뭐 천국문도 열리고 뭐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럴까요? 우리 요한복음 1장 5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아멘. 누구에게 얘기하신 걸까요? 예수님이 남몰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늘 기도하기 좋아하던 나다나엘, 그를 이미 아셨고 아신 것뿐만 아니라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하늘이 열리는 것도 볼 거야. 성도님들,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주시고 진짜 하늘이 있구나, 이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실 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은혜예요. 어떤 분들은 제가 요즘에 살아가는 게 정말 팍팍하고 갑갑하고 힘들고 고통도 많아서 하늘 볼 여유가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때가 기회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늘이 열린 것을 본 사람들은 다 삶이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그래서 깊은 기도로 나갈 수밖에 없을 때, 그때 많이들 진짜 하늘을 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야곱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언제요? 사랑하는 어머님을 떠나서 불안하게 앞이 캄캄해요. 모르는 삼촌 집으로 도망가야 돼요. 형은 죽이겠다고 쫓아옵니다. 빈털터리로 그냥 빈들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는 그 노숙하는 그 자리에서 절망의 시간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음성을 주세요. 어떻게 해요? 얘야, 나 네 할아버지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야. 이제는 내가 너의 하나님도 될 거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길에 함께 할 거야. 야곱이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가지고 있던 기름병마저 깨가지고 제사 드리고 그리고 기쁨의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사람이 달라져요. 에스겔을 생각해 볼까요? 에스겔에서 1장 1절을 보면 그가요, 이제 나라가 망했어요. 이 망국의 슬픔을 가지고 끌려간 저 바벨론의 그 낯선 이방 땅에 강가에, 그발 강가에서 기도하는데 그때 하늘문이 열려요. 뭐라고 하시는 걸까요? 얘야, 내가 이 민족을 여전히 사랑한다. 내가 이 민족을 회복시킬 거야. 그 이상이 막 보여져요. 위로만이 아니라 막 대단한 소망들이 쏟아집니다. 그게 에스겔서예요. 사도행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요. 듣기 싫다고 돌에 맞는데 죽어갑니다. 죽어가는데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놀랬을 겁니다. 얼굴이 천사의 낯빛이에요. 이 사람이 왜 이럴까요? 돌 맞으면 어때요? 죽어도 괜찮아요. 뭘 봤는데요? 하늘이 열렸대요. 하늘이 열려서 주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는데 뭐가 두려워요? 죽어도 갈 곳이 있어요. 본향을 봤거든요.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무엇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까? 어떤 용기로요? 우리가 때로는 깊이 잠겨서 우리가 이 땅만 볼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그냥 지식으로만 알 게 아니라 주님의 위로와 은혜 속에서 그 하늘이 열려지고 우리가 그 하늘을 볼 수 있는 그런 은총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말 큰 은혜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거든요. 요한계시록, 이단들은 이 요한계시록 가지고서 두려운 책처럼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겁박을 주고 그래서 조종을 하려고 하죠. 요한계시록은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때로는 핍박받고 고통받고 신앙생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최종 승리가 어떠한지를 미리 엿보여 주시는, 해피엔딩을 보여주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여전히 전달해 주시는 연애 편지예요. 소망의 편지입니다. 때때로 봐야 돼요. 요한이 언제 이 편지를 씁니까? 똑같아요. 친구들은 다 죽었어요.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자기도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순교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게 혼자 남아서 사도가 고통받고 핍박받고 그러면서 이제는 반모섬에 버려졌어요. 유배됐습니다. 절망 중에 바울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그 절망 가운데 신음하는데 그 섬에서 누가 다가와요. 예수님입니다. 오히려 그 기도 중에 예수님을 만나는데 주님이 여전히 핍박받는 교회, 그러나 주님이 여전히 그 교회를 지키고 계심을, 여전히 함께하고 계심을 알려주세요. 너무 기뻐서 이 소아시아의 7교회에 막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것만으로도 족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깊이 기도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이리로 올라오라. 갑자기 환상이 보이며 어떻게 해요? 하늘문이 열려요. 천성을 보는데 슬픔과 두려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자,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오늘 4장 이제 천성을 보는 장면이거든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언제요? 오히려 고통받을 때, 힘겨울 때, 참 위 하늘 바라보는 것도 여유가 없는 그때 오히려 깊은 기도로 가야 되는 그 순간에 진짜 하늘을 만나는 기회들이 많습니다. 성도님들 그때가 더 큰 기회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도 좀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늘문이 열려서 때로는 보며 이리로 올라오라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 천성 잃어버린 본향 하늘 소망을 좀 붙들면서 목적지 없는 표류하는 항해가 아니라 우리 인생 그 목적지를 붙들고 또 나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려요. 왜 하늘문이 열려야 하는가? 우리가 하늘문이 열리면 무엇을 보는 것일까? 사도 요한은 하늘문이 열려서 무엇을 봤길래 달라졌을까? 하늘문이 열리면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그리고 꼭 봐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선 첫 번째로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 보좌를 봐야 합니다. 하늘 보좌를 보셔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늘문이 열리는데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하죠?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뭘 보죠? 보좌를 봤습니다. 자, 그 보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3절 말씀. 우리는 요 보석들만 관심이 많아요. 저는 보석 잘 몰라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제가 예전에 읽는데 이게 무슨 보석인지도 모르겠어요. 남자는 또 잘 관심도 없어서 홍보석 그러면 중국집 생각나지 무슨 보석 잘 생각 안 나요. 그런데 또 찾아보니까 어휴 알겠더라고요. 뭐 루비, 그다음 녹보석, 사파이어 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보석에만 관심을 두시는데 형언할 수 없는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봤겠죠. 대단히 아름다워요. 자, 그런데 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름다움의 그 중심에 있는 게 무엇이냐? 보좌예요. 보좌. 제가 유치원 다녔을 때 했던 게임 중에 지금도 기억 남는 되게 좋아했던 게임 중에 하나가 의자 뺏기 게임입니다. 의자 뺏기 게임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어요? 나중에 한번 전교인 수련회 때 해보면 즐거우실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죠? 의자를 사람 수보다 조금 놓고 둥글게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돌다가 선생님이 호루라기를 불면 재빨리 앉는 겁니다. 딱 자리를 차지하면 이기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저는 어렸을 때도 등치가 좀 컸어요. 그래서 늘 느렸어요. 그런데 이 게임은 좋아했어요. 이겼거든요. 왜요? 좀 느려도 힘으로 제압하면 돼요. 이 엉덩이로 어떻게든 끼워 넣으면 이겨요. 먼저 앉아도 안 돼요. 이깁니다. 그래서 그 게임을 참 좋아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깨달았어요. 이게 유치원 때만 하는 게임이 아닌 거예요. 인생 속에서 인생 게임이더라고요. 자, 학생이 됐어요. 학생이 되니까 의자가 보여요. 어떤 의자요? 대학생 의자가 보입니다. 들어가야겠어요. 그건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공부해야 되고 나름 노력해서 원하는 대학에 가려고 또 애써야 돼요. 자, 들어가 보셨습니까? 어떻죠? 세상 가진 것 같죠? 얼마나 그 기간이 갈까요? 천만에요. 그 행복이 오래 안 갑니다. 또 의자가 보이거든요. 원하는 직장의 의자에 앉고 싶은 거예요. 그 직장 의자가 보여요. 그래서 기쁨도 잠시 또 토익 공부하고 면접 준비하고 그러면서 노력해서 결국은 입사하잖아요. 꿈의 회사에 입사해요. 그러면 세상 가진 것 같죠? 또 얼마나 갑니까? 죄송합니다. 얼마 안 갑니다. 왜요? 부장님 의자가 보이거든요. 저기 앉아야겠어요. 그래서 또 줄을 대고 노력하고 애쓰고 아부하고 다 노력하죠. 그래서 그 의자에 앉아봐요. 끝나나요? 그 욕심 안 끝나요. 나도 사장의 의자에 앉고 싶거든요. 또 그래서 애쓰고 욕심 부리고 어떻게 그 자리에 앉잖아요. 사람들이 내가 얘기하면 이야기를 다 들어줘요. 다 그대로 노력합니다. 내가 사람들을 호령해요. 그 권력욕을 한번 느껴보잖아요.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우연찮게 여기 빼찌단 사람을 만났거든요. 국회의원 돼보고 싶은 거예요. 명예욕까지 와요. 사람이 이 명예욕이 오면 정신 못 차립니다. 어떻게든 국회의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끝나나요? 아니요. 봉황 의자가 눈에 어른거려요. 청와대 들어가야겠어요. 우리의 욕심은 끝나지 않습니다. 평생 보면 유치한 것 같죠? 평생 얼마 안 되는 그 의자를 차지하는 게임이에요. 어디서 우리가 자유해집니까? 어디서 우리가 평안해지죠? 어디서 우리가 승리합니까? 진짜 의자를 만나야 돼요. 하늘문이 열리면 미리 그 의자를 보여주신대잖아요. 그 의자는 공동번역에 보면 옥좌라고 말해요. 우리는 보좌라고 말하죠. 왕의 의자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의자는 탐난다고 해서 우리가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의자를 보면 기뻐요. 어떤 의자인데요? 하나님만이 앉으시는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우리가 왜 자꾸 의자를 탐냅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 인생을 조종하는 게 싫은 거예요. 통솔받는 게 귀찮으니까, 불안하니까. 그런데 아세요? 그래서 내가 핸들을 잡아보고자 하지만 우리 인생도 한 번도 살아본 적 없어요. 초보 운전이거든요. 나도 내가 불안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 보좌에서 나를 보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 성도는 그 순간부터 평안해지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담대해져요. 그 불안 때문에 찾아온 어떤 그런 욕심의 징후들이 그때서부터 조금씩 사라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이 세상 역사 하나님 보고 계세요. 다스리고 계세요. 요한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요한계시록을 언제 쓰는지 아십니까? 한 추측을 해보면 AD 92년에서 96년 사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요? 그때에 이 도미티안 황제의 2차 대크리스천에 대한 핍박이 있었거든요. 지금 요한이 핍박받고 유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로 귀한 만남들을 갖게 되고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자, 도미티안 황제가 처음에 왕으로 즉위되었을 때는 AD 80년경 초입니다. 그때는 처음부터 그가 왕이 돼서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이 헬라 신전을 짓고 헬라 신상들, 다신교잖아요. 다양한 신상들을 세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를 축복하고 자기를 축복하기를 바랬어요.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자기를 위해 짓는 거예요. 이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아직은 힘도 없고, 왕이요, 힘도 없고, 또 반대하는 세력들, 특히나 우상 숭배를 끔찍히 싫어하는 기독교인들의 반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뒤로 물러요. 10년이 지났어요. AD 92년서부터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제는 이 황제가 한 10년 지나니까 문화, 경제, 정치 모든 권력을 틀어쥐었습니다. 견제 세력이 없어요. 그 교만이 하늘까지 닿습니다. 이제는 묻지도 않고 신전을 짓고 우상들을 대거 드려요. 아무 말 못해요. 그걸 보고서 이젠 정신까지 나갔습니다. 뭘 얘기해요? 여봐라, 내 신전도 지어라. 나도 이 신 중에 하나야. 나에게도 예배해라. 황제 숭배 사상이 시작됐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이걸 이해할 수가 없고 괴롭고 고통스러워요. 이해가 안 되시죠? 예를 들어서 우리 박선승 원사님, 뭐 정선임 집사님 이렇게 시장을 다녀와요. 시장을 다녀오는데 한번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밀인데 내가 그동안 말을 안 했어. 뭔데? 있잖아. 사실은 내가 하나님이야. 이러면요, 그 순간 정선임 집사님 화가 나서 배추 들고 때릴지도 몰라요. 이건 참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얼마나 화가 나요.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갔나? 우리는 거부하죠. 이거는 너무 화가 날 만한 문제예요. 신성모독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들 아는데 막강한 권력으로 밀어붙이니까 사람들이 너무 기분 나쁘지만, 그리고 크리스천들은 차라리 목숨 걸어서라도 반대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분 나쁘지만 황제가 그러니까 가서 또 절을 해요. 제사합니다. 크리스천들만 핍박받고 순교까지 당하는 순간이 온 거예요. 지금 요한은요, 정신 못 차리겠어요. 왜 이런 일들이 있지? 너무나도 억울한데, 말도 안 되는데, 저 황제가 죄 짓는 것도 알겠는데, 저 정신 나간 사람, 그런데 저 로마 제국이 너무 대단해 보이고, 저 옥자는, 저 제국의 황제의 그 의자는 화려해 보이고 영원할 것 같고, 그래서 그에 비한 너무 이 교회는 힘도 없어 보이고 괴로운데 하늘문이 딱 열리니까 정신 차려지는 거예요. 저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 제국 해봐야 온 우주를 다스리신 하나님이신데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 도미티안 해봐야 몇 년 가겠어요. 그 의자는 올라가 보면 또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인생은 교만해봐야 한 줌 흙이 되는 겁니다.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아 계세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이 세상 역사를 주님이 잡고 계시는구나. 내가 몰랐을 뿐이지 내 인생 역사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쥐고 계시는구나. 이걸 알고선 담대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그러시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이 어디서도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서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왜 하나님 안 보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음성은, 괜찮아. 네가 내가 안 보여도 괜찮아. 내가 널 보고 있어. 그게 위로였다지 않습니까? 성도님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 인생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다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봤잖아요. 하나님 계시는구나. 내 인생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지만 그분의 손에 역사의 두루마리가 있었다잖아요. 그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지만, 펼쳐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담대해지지 않습니까? 왜? 나를 사랑하시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이 이 세상 역사를, 그리고 나의 인생의 역사를 쥐고 계신다는 사실 때문에. 성도님들, 어떤 상관이 바뀌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린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되지만 또 대통령이 누가 된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 소망이 달린 건 아닙니다.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우주적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군지를 때때로 보는 것이 우리 성도들은 참된 평안을 얻는 것, 신앙의 절개를 갖고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힘과 권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하늘 보자, 요한계시록에 다양한 말이 있는 것 같죠? 가만히 보십시오.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보좌예요. 오늘 4장에도 11절밖에 안 되는데 보좌만 14번이 나옵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우리가 주님께서 보여주실 거예요.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지, 누가 네 인생을 다스리는지 우리가 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요, 또 보셔야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승리의 월계관을 봐야 합니다. 승리의 월계관을 보셔야 돼요. 오늘 사도 요한이 그 보좌를 보는데 너무 화려한데, 너무 감사가 되는데 또 보여요. 뭐가 보이죠? 우리 말씀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자, 그 보좌가 보이는데 그 주변에 또 24개의 보좌들이 또 있는 거예요. 둘러싸고 있어요. 이 보좌가 뭐지? 자, 그런데 24 장로들이 앉는 보좌랍니다. 자, 여기서부터예요. 24 장로는 누굽니까?
이단들은 교주에게 순종하라고 해요. 그래야 요한계시록에 너도 장로가 될 거야. 24장로에 들게 될 거야. 이 천만의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적으로 써져 있는 겁니다. 숫자가 그래서 항상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금요일마다 요한계시록을 함께 나누다 보니까 금요철야 예배를 함께 들으신 분들은 이제 느낌이 오실 겁니다. 유대인들은 숫자가 다 의미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3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3은 거의 하늘의 수와 같아요. 그리고 4 하면 땅의 사방바람, 천사들이 맡고 있는 네 귀퉁이, 동서남북, 다시 말해서 땅의 수와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숫자를 통해서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3과 4를 더하면요, 이게 이제 완전수예요. 곱해도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수예요. 그래서 7,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도 7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집사님을 뽑을 때에도 7집사예요. 그리고 12도 마찬가지, 3 곱하기 4, 12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지파도 12지파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실 때 13명이면 왜 안 돼요? 근데 12명이에요. 가룟 유다가 배신했어요. 11명이면 왜 안 돼요? 그러나 12명을 또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이 숫자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24는 뭡니까? 어떤 분들은 구약의 24장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환상을 보는 것처럼 지금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다시 말해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다시 말해 신구약의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백성들, 그 대표 숫자가 24입니다. 다시 말해 쉽게 얘기할게요. 구원받은 우리 교회의 미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24세 누군가를 받겠죠. 그런데 그가 누군지 어떻게 생겼는지 그건 성경이 관심도 두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의미하는지를 빨리 깨달으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 교회, 승리하는 모습이에요. 이 영광스러운 내일을 볼 때 오늘을 또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오늘의 이 고난이 블록버스터급이면 어떻습니까? 해피엔딩의 결론을 알면 이 영화 볼만한 거예요. 그 내일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24장로가 어떻게 있다고요? 흰옷을 입었대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성도예요. 자, 예수님 믿으면 죄 씻음 받았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죠. 자, 그러나 이 구원의 싸움이 끝났나요? 끝나진 않았어요. 이 죄의 싸움이 계속 남아 있어요. 거룩해져야 될 이 성화의 싸움이 계속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24장로의 머리에 관이 있었답니다. 이 관을 오해하지 마세요. 왕관이 아닙니다. 이 원어를 보면 왕관의 관이 아니고 바로 면류관, 월계관입니다. 무슨 말이죠? 아버지 잘 만나서 쓴 관이 아니고 죽도록 달려서 승리하여 얻은 관이에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예수 믿고도 자, 첫 번째, 싸워야 될 싸움이 많다는 거예요. 싸워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러나 걱정하지 말래요. 우리의 내일의 모습은 은혜 안에서 결국은 승리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겨놓으신 싸움, 주님 바라보고 계속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라는 겁니다. 유혹들도 많아요. 고통들도 많죠. 제가 예전에 한 번은 한 성도님들이 몇 분들이 요즘에 나오는 드라마에 누굴 제가 좀 닮았대요. 그래서 누구냐 그랬더니 그 신사와 아가씨에서 나오는 지오누 씨와 좀 분위기가 닮은 게 있답니다. 저는 지오누 씨가 누군지도 솔직히 죄송한지만 몰랐고 드라마에도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또 오해할까 봐 어떤 분이 얘기해요. 얼굴이 닮은 건 아니다. 그냥 말투나 이런 게 좀 닮은 거다.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서 관심 없는 척 이제 집에 갔죠. 자, 그런데 스페인에 계시는 어떤 성도님들도 그 얘기를 또 하세요. 그래서 자꾸 들리고 그러다 보니 관심이 생겼나 봐요. 저도 모르게 정신 차려 보니까 설교 준비하다가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있어요. 신사와 아가씨 검색하고 그걸 이제 보는데 뭔지는 알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관심이 있었냐면 제가 연예인 닮았다는 얘기가 예전에 이문세 닮았다는 얘기 그거 외에는 지금 오랜만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름의 또 즐거웠나 봐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정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말투도 제가 좀 따라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왠지 그 집에 제가 살아야 될 것 같고 마음이 좀 왔어요.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잠시 즐거움은 있더라고요. 그러나
아무 소용 없어요. 우리 때로는 뭘 봐도 즐거움은 있을 수 있어도 우리는 봐야 할 걸 봐야 돼요.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에 누굴 보라고 합니까? 우리를 온전케 하실 일을 좀 보래요.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봐야 하고 그래야 우리가 온전해져요. 잠시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까지 온전해져요. 자, 그리고 더불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걸 봐야 돼요. 믿음의 선조들 더불어서 바로 이 24장로 이 환상들을 봐야 해요. 예수님을 보시고요. 우리의 영광스러운 미래상을 한번 좀 보십시오. 그럴 때 오늘이 달라져요. 살아갈 목표가 또 생겨요. 승리한 모습이에요. 관을 쓰고 있어요. 치열한 싸움이에요. 혹시 신앙생활 하는데 저는 지금 편안한데요? 아무런 싸움이 없는데요? 하신다면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철저히 싸움이에요. 전쟁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예요. 얼마나 사단이 많이 유혹합니까? 예배 한번 드리는데도 끊임없는 유혹이 있어요. 이게 뭐 어렵다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사명도 고민할 때에도 그게 만만치 않아요. 수많은 유혹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저는 편안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너무 죄와 저주가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못 느끼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결국 마지막 아름다운 승리한 그 나라의 모습을 볼 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다시 저주가 없으며. 상상이나 되세요? 상상도 안 되시죠? 지금 우리가 저주가 있는지도 모르겠죠. 늘 저주 안에 있어요. 저주는 역사가 깊습니다. 언제부터 있었는지 아세요? 사람이 처음 죄를 지었을 때부터.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늘 저주였어요. 하나님이 기쁨의 일을 주셨지만 어느 순간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며 중노동이 되었어요. 일하는 것도 괴로워졌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괴로워졌고 모든 게 힘들어졌어요. 이 저주의 세상에 갇히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예전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토록 세상에서 탐하던 것들이 바퀴벌레처럼 느껴질 때가 올 거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바퀴벌레 좋아하시나요? 안 그러실걸요? 전 바퀴벌레 죄송하지만 잡는 것도 못해요. 정말 끔찍합니다. 물론 먹는 거 메뚜기까지는 예전에 어렸을 때 누가 이렇게 줘서 먹어본 적 있어요. 그런데 저는 바퀴벌레 먹으라고 하면 죄송해요. 10만 원 줘도 안 먹어요. 제가 너무 작게 불렀나요? 더 줘도 안 먹어요. 그런데 성도님들 바퀴벌레 드시는 분들 있어요? 없죠. 그런데 만약에 자신할 수 없어요. 빠삐용 영화 보셨나요? 사람이 감방에 갇혀서 굶어 죽게 생기면 그것도 단백질처럼 보이고 기쁨으로 잡아 먹어요. 사람입니다. 그게 귀해 보이거든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저주의 감방에 갇히다 보니까 그 가운데에서 작은 것 하나만 봐도 그것만 봐도 명예, 인기 얼마나 갈 건데요. 별것 아닌 세상적인 육체적인 기쁨 그것 가지고선 탐하며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요. 그러나 신앙생활 어떻게 시작됐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거든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 아멘. 이 익숙한 저주가 이 저주의 감방에 갇힌 우리를 그 저주의 감방문을 부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자유해져요. 욕심의 노예에서 해방되죠. 그동안 우리가 붙들고 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때로는 깨달아져요. 그리고 인생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 다시 재조정이 시작이 돼요. 이것이 새로 태어나는 것 진정한 믿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미리 맛봐요. 세월을 낭비하지 않죠. 에베소서 5장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세월을 아껴라. 어떻게 아끼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성령의 충만하에 살면 어떻게 되어지죠? 뭐라고 합니까? 24장로가 미리 우리가 돼요. 뭐라고 하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찬양이 시작돼요. 기뻐져요.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감사가 시작돼요. 뭐가 원망불평이에요. 구원받았는데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성도가 불평이 있습니까? 감사가 시작돼요.
피차 서로 사랑으로 복종하고 사랑으로 섬김이 즐거움이 돼요. 세월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24장로가 뭐합니까? 저 천성에서 요한이 보는데 저주가 없는 곳에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있던 것, 세금 내듯이 1시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으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늘 그 주님을 묵상하고 우리가 그 하늘을 바라보고 특히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오면 그냥 시간 보내지 말고 깊이 성령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깊이 잠겨 찬양하며 나가는 시간들이 되셔서요. 이 천국을 미리 맛보고 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동력 있는 신앙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얘기 중에 황영조 선수의 이 고백이 있어요. 이 황영조 선수가 아시죠? 우리나라의 마라톤 대표로 국가대표 선수로 역사를 새로 썼잖아요. 88 서울 올림픽 때 금메달을 딴 겁니다. 육상의 꽃, 이 올림픽의 꽃 아닙니까? 결국은 금메달을 땄어요. 근데 금메달 따고 나서 그가 인터뷰를 했을 때의 내용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훈련이 정말 죽도록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 훈련이 너무나도 끔찍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였느냐? 앞에서 차가 달려오면 몸을 던지고 싶었대요. 죽고 싶었더랍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냥 차에 몸을 던지고 싶더래요. 그리고 어떻게든 이를 악물고서 그렇게 마라톤을 또 이렇게 훈련을 끝내 놓으면 이 경상도의 코치가 또 일으켜 세우고 또 훈련을 시키더래요. 코치를 또 죽이고 싶었대요. 그런 날이 매일 계속됐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매일 계속했느냐? 그렇게 힘들 때마다 코치님이 얘기해 줬답니다. 이 경상도 분이 영조야, 니는 안 보이지. 나는 보인대. 네가 나중에 올림픽 스테디움에 1등으로 들어올게. 나는 지금도 보인대. 네가 나중에 그 시상식에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그 월계관 쓸 것이 나는 지금도 보인대.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자신도 그날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도 또 내일도 달리게 되었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구원받은 백성들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땅 대충 살라는 거 아닙니다. 성실히 살아야죠. 사명이 있는데요. 우리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은 이 땅을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목적지예요. 혹시 천국 소망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아무리 대단한 배일지라도 목적지를 잃어버린 배는 표류하는 겁니다. 우리의 본향이 무엇인지, 그곳에서 누가 계시는지, 우리가 어떤 내일이 있을 것인지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도 이길 수 있고 오늘도 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 혹시 다른 것은 찾되 이것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가 늘 기도하고 또 뜨겁게 예배하며 성령 은혜 안에서 그 하늘이 있음을, 진정한 하늘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늘멍 위에 그 천국멍을 때로는 즐기고 우리가 그 기쁨 가운데 우리 남은 믿음의 이 여정들을, 이 아름다운 인생의 경주들을 끝까지 또 잘 아름답게 완주할 수 있는 승리하는 저와 성도님들의 믿음의 여정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